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면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드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바드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각 가정마다 난방비가 엄청 올랐고 난방비 폭탄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난방비, 가스비, 전기료 이제 곧 우리 대중교통 비용도 오른다고 하고요. 사회 물가가 정말 말이 아닐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계속된 코로나의 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1년 겪으면서 모든 상당한 에너지원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을 만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면 이러한 문제가 오늘 내일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서민의 삶은 더 많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경제적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요. 경제로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은 과거에도 성경을 보면 각자의 삶 속에 처한 모든 아픔들, 어려움들, 문제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시돈 지방의 사르밧이라는 곳에 한 홀로 사는 여인이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정의 이야기 속에서 이 가정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는가. 오늘 말씀 12절에 나오는 표현 하나를 보더라도 이 가정이 처한 모습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었는가를 말씀은 이렇게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담긴 기름 조금이 전부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 것이 그저 떡 한 덩어리도 없이 있는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그것으로 이제 내가 아들과 함께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그러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이 여인이 오늘 자기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처지인가를 말씀은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부터 2900년 전 사르밧에 있었던 이 여인의 가정, 이 여인의 삶의 모습으로 기록된 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겨움을 호소하며 오늘 살아가고 있지요. 물질의 문제 앞에서 경제적인 삶 속에서 넉넉함으로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고민 없습니다. 나는 지금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들 힘겨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한 달을 버티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러한 그 처지, 이러한 문제, 이러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의 은혜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가정과 나의 처지와 나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만난 문제들, 나의 삶의 모든 지경들을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 오늘 말씀이 먼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시작하는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홀로 사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가면 그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를 보내는 것 같지만 선지자가 가야 될 그 가정을 미리 하나님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르밧에 혼자 사는 이 여인, 믿고 의지할 가족도 없고 오히려 돌보고 건수해야 될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마음에, 그 생각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를 그곳에 가라,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의 삶의 자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있고 이 여인의 처지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자리, 내가 처한 환경, 나의 모든 문제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헤아림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당한 처지, 형편, 환경, 사실 아무도 모르지요.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말할 수 없는 내 처지와 내 안에 있는 문제들로 해서 가슴앓이라고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누구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그런데 그 삶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삶을 눈여겨 바라보시며 그 삶의 역사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르밧의 이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인과의 만남, 이 여인의 가정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오늘 말씀이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의 시선을 우리 가운데 떼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문제, 나만의 아픔, 나만의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담고 계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두시는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계획하시는데요,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처지를 보면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건데 왜 걱정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처지만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바라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이 사르밧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문에 이를 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홀로 사는 여인입니다. 오늘 선지자가 이 여인을 불러 그릇에 물을 담아 마실 수 있게 달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물을 들어갈 때 이 여인을 향해서 선지자는 올 때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때 이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한 말이 앞서 오늘 언급했던 이 여인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 말씀 다 같이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죽으리라. 아멘. 이 여인의 이 상황 듣기 전까지는 누구도 헤아릴 줄 몰랐을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가난과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선지자의 요구 앞에 이 여인은 정말 차마 말할 수 없는 자기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다 꺼내놓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이 전부입니다. 병에 기름 조금이 전부입니다. 이제 그것으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마지막 떡 한 조각 만들어 먹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부고, 그거 먹고 나면 나와 내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이 여인의 삶의 자리임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처지도, 우리의 가정도 이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 가족장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을 통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당장 가족들 몸을 처소하나 변변치 않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몸이 아파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비 제대로 없어 치료도 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자녀들 학교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싶은데 생활비도 여의치 않아서 그것마저도 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되어집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지금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 선지자 엘리야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이 전부이다. 그거 먹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야기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 선지자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형편이 그 정도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아마 그 여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여인의 삶을 이해해주고 어떻게 해서든 이 여인의 삶을 도와주는 것이 선지자의 일반적인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 속에서 오늘 선지자 엘리야는 전혀 의외의 모습으로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지금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지금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아, 그래? 그럼 그대로 하는데 먼저 그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가지고 떡을, 작은 떡을 해서 나부터 좀 먹여봐. 나부터 좀 먹이고 그 다음에 남으면 너와 네 아들이 먹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리 보고 봐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돼요. 어떻게 선지자가
이렇게 일방적이고 무자비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 이제 이거 먹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어떻게든지 이 여인의 형편을 바꿔주고자 하는 것이 선지자의 마음일 텐데 오히려 지금 엘리야는 이 여인을 향해서 야 그것으로 나부터 좀 먹여봐. 그 다음에 남으면 너와 네 아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일단 나부터 먹을 수 있게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와.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속으로 이럴 거예요. 목사님 같아서는 등치가 커서 하나 다 만들어 오라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가 안 돼요. 이 여인의 처지와 형편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저가 우리가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맞나 싶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엘리야의 말에 쉽게 동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 13절만 떼어놓고 보면 도저히 이해와 용납이 안 되는데 그 14절 말씀으로 넘어가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연결시켜 보면 아 선지자가 이래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하는 충분한 납득이 되더라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3절 읽으면서 이번에 14절까지 한번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3절만 떼어놓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무자비한 선지자가 없었어요. 근데 14절을 보니까 그렇게 요구했던 이유가 있더라는 거지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삶, 그 믿음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지요. 믿음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반응, 어떠한 결단,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선지자는 이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너가 말하는 그 가루 한 줌 들어있는 그 통에 이제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 조금 있는 그 기름병에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너가 이것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에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상식선에서 충분히 될 수 있고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미 충분한 근거를 봤다면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남은 것 그저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이 전부인데 이것을 내어 선자를 먹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이 성장해 갈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야, 그 아들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어떤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들의 지도라고 세움받은 모세가 그 10번의 재앙을 이겨내면서 오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큰 홍해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이 저들을 잡겠다고 쫓아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손에 쥔 지팡이 하나가 전부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다 위에 내밀라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로 어떻게 바다를 자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내고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그 땅에 앞에 놓여 있는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인데요, 얼마나 철벽에 그 튼튼한 성인지 저들의 힘으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끄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저 말없이 그 성을 한 바퀴 하루에 말없이 돌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벽을 돈다고 무너질 성벽이라면 그게 무슨 철옹성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교훈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쉽게 동의가 되어지지 않고 쉽게 우리의 마음에 인정되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따르며 그러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자, 우리 말씀 15절 앞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한번 따라할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이야기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엘리야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한 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따라 행하였더니 어떠한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15절 뒷부분과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다시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가 가서 선지자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그와 선지자와 그의 가족, 아들과 오늘 그의 삶에 주어진 날 속에서 몇 날을 먹어도 부족하지 않금 먹고, 그리고 오늘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자,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약속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 아들을 데려가서 그 모리아산의 결박하고 칼을 들어 치료할 때 아브라함을 막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그 아들을 풀어주고 저 풀 사이에 있는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라.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그저 손에 쥔 지팡이 하나를 내밀라 이야기할 때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사이로 하나님은 마른 땅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걸어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지요. 그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왔는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 여리고 성 앞에서 저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없이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 제사장들의 양강나팔 소리가 올 때 함성을 지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할 때에 거대한 장벽이 스스로 무너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성경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가운데 오직 말씀에 반응하는 자,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오늘도 나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순종의 삶에 주시는 약속의 복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여인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가 가진 그 가루와 그 기름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먼저 떡을 먹게 하고 그 다음 남는 것으로 너와 너의 아들이 먹으라. 이것은 그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인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기 위한 믿음을 보기 위하여서 오늘 이 여인에게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순종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시고자 오늘도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지요. 어려운 시대이기에 하나님이 주실 복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절실합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워서 못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이 순종의 삶, 이 믿음의 지경을 배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복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믿음의 증거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의 삶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